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 광야를 허락하셨고,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의 정탐이 끝난 이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들의 이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곧 그 백성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을 본 그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느낌을 보태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상당히 현실주의적이다, 리얼리티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더라. 아낙 자손이고 거인들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더해보면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사람 앞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현실주의적인 인식은 곧 패배주의에 물든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메뚜기 자화상이다.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 한번 현실 그대로 내려놓고 봐라. 얼마나 부족하냐, 얼마나 모자라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무기력하냐. 우리가 힘쓴들, 우리가 수고한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마치 사람 앞에 있는 메뚜기처럼 우리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어. 그것을 메뚜기 자화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나왔고 이 흠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어야 하잖아. 아쉬움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가 하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미 이들은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에 찌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부모 세대, 그 앞 세대, 그 앞 세대, 그 앞 세대부터 400년에 걸쳐서, 여러분 400년이면요 까마득하죠. 그죠? 우리 400년 전 인물 누군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에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 턱도 없고요. 까마득한 예전부터 쭉 학습되어져 온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짓눌려서 의식되어져 놓은 그 의식, 이것은 노예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약간만 타치를 해주면 그들은 아주 급속하게 400년 동안에 물든, 400년 동안 학습된 그 생각으로, 그 감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지금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는 순간 깜빡 잊어버렸던 400년에 비하면 지난 1년간은 아주 다른 시간이긴 하지만
꿈에서 본 것 같은,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하던 이것은 잠깐의 꿈과 같은 시간. 아유, 꿈 깨야지. 현실을 봐야지. 현실 봐. 우리가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바로 앞에 가나안 그들에게 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갑갑할 수밖에 없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현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주의는요, 거짓된 것을 놓고 없는 것을 놓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학습되고 축적된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모여져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 대다수는 또 우리 주변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메뚜기 자화상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소망보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는 승리자의 시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건은 뒤에 넘어가서 이제 14장에 가보면은요. 14장 6절, 7절, 8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 그렇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사실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보았던 부분이 다른 것이요. 앞에서 보고했던 패배주의, 현실주의에 물든 10명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자연과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본 것입니다.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현실주의적으로 패배주의자가 메뚜기와 같은 자상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들은 승리자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에요. 영적인 시각이에요. 허무한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을 봅니다. 사실을 보았지만 보는 대상이 다르다. 생각하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패배주의자들은요, 지난 400년간 찌들려온 노예주의 사상에 물든 그 감정으로 주어진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자의 시각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감정을 다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야. 너무너무 큰 은혜며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 백성의 시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보는 시각, 패배주의적인 시각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승리자의 영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각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각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이런 두 가지의 시각이 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그 백성들에게 내려놓았을 때에 지도자는 뭐하고 있었는가?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왜 빨리 중재 내지는 판단해서 어느 한쪽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야, 이게 맞아.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그대로 있죠. 14장 들어가 보면은요.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극단적인 말까지 쏟아내는 이 백성들 앞에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10명의 보고를 듣고 극단적인 부정적 시각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거 하니까요.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거 안 되겠다. 모세 믿고 갈 수 없다. 우리 지도자 새롭게 세우자. 그리고 유턴하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그때 이제 5절에 비로소 모세와 아론의 행위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어요. 무엇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뒤에 나오는 11절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갈등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그 땅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행위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야,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내 신앙에는 이러 하겠는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위적인 독재를 하거나 대중의 여론에 휩싸이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에게는 인위적인 독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지. 맞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았습니다. 옳았어요. 나중에 봐도 옳았어요. 그럼 그때 모세와 아론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영적 시각을 모든 백성이 갖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분명히 옳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의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만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왜 그랬을까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보고 온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해는 되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죠? 그 답답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홍해 건넌 거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 잊어버렸냐고? 저 같아도 이랬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이거 답답해. 아니, 그래서 옷을 찢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완숙된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보다는 좀 더 성숙한 모세와 아론은요, 가슴을 찢지 않고 옷을 찢지 않고 여호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너희는 저리 가라 우리는 이리 갈게 나눠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이 감정적이거나 그것이 자기 주관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국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10명이 죽어요. 그들의 그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한 것 때문에 저 뒤에 가면은요, 민수기 14장 저 뒤에 가면 36절, 37절 그리고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들은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10명은 그들의 현실주의적 시각과 보고 때문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모세가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또 생겼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를 영적으로 잘 해결하는 모세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서 모든 갈등과 모든 아픔과 또 모든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자세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핍니다. 그 속에서 참 심각한 갈등에 봉착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상황과 현실과 우리가 보아야 하는 믿음의 시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어지러워할 때가 또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원하오나니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타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갈등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종국에는 주의 말씀과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